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1편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39페이지 시편 51편 3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3절 제가 시작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의 제목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런 제목으로 잠시 동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말고 아마도 많은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근데 닮고 싶어하는 목회자와 성경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두 사람을 좋아하는데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 지금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천사가 묻죠. 네 이름이 뭐냐? 라고 하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뭐냐면은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에요. 사사건건 형의 발꿈치를 잡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속이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야곱이 천사를 만나게 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흠이 많고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던 그런 야곱의 모습. 근데 이런 야곱을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나중에 이름이 이제 바돌로메로 바뀌게 된 예수의 제자가 있는데 항상 불만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야곱같이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하는 그런 속이는 사람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천사와 씨름의 이름이 바뀌게 되냐, 이런 이제 항상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나중에 이 나다나엘을 보시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런 나다나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나다나엘의 그런 생각 속에서 얼마나 야곱이 그랬던 사람이었냐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런 야곱. 또 한 사람은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도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실수가 많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왕의 직분을 잘 감당했던 그런 모습, 성문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에 물론 야곱과 다윗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면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다른 걸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잘못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잘못을 지적받을 때에 회개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다윗의 첫 번째 범죄는 바로 밧세바와의 그런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보니까 그 장례를 마침에, 이 장례는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의 장례입니다. 이 우리야가 죽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결국은 다윗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11장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성군 다윗이라 불리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되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 보시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하루는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다가 건너편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되고 그 여인을 자기 궁으로 초대해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보니까 그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남편이 전쟁터에 있어서 들어오게 했다가 집에 가지 않으니까 이제 그 남자를 죽이기 위해서 아주 격렬한 그런 전쟁터에 내어보내 결국은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살인 교사죄, 결국은 살인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걸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조차도 죄인 줄을 모르고 있는 그런 죄까지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다윗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그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왕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나단 선지자를 오히려 잡아서 감옥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다윗은 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괴로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지은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항상 그 대가가 지불됩니다. 이것은 회개와는 다른 내용이에요. 어쨌든 나단은 이런 다윗에게 임할 징계에 대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 선포를 들은 다윗이 이제 이렇게 회개하는 거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왕의 위치에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다윗의 큰 죄는 뭐냐면은 이제 역대상 21장에 나타나는 문제인데 그 일이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사탄이 충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데는 항상 누가 개입되어 있느냐? 사탄이 개입되어져 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지금 다윗은 뭐 하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가 몇 명인지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 나게 되면은 싸워야 되니까 왕으로서는 행정적으로 또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가 지키시는 나라냐면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내가 너의 반석이 되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악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게 되죠. 어떻게 치게 됩니까? 나라 전체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무려 7만 명이 죽는 그런 징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 왕의 잘못인데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두드려 맞고 회개하더라도 그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알고 회개하면 좋은데 다윗은 지금 자기 인구조사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불순종하고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한 그런 다윗의 영성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이렇게 죽음의 천사들을 내려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내려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다는 것. 비록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를 지적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던 사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시편 51편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딱 적시가 되어져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다윗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은 구절 구절마다 다윗의 회개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수련회 가게 되면은 이제 이 51편을 딱 펼쳐놓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51편은요 회개의 시입니다. 이 시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회개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대상은요 하나님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4절에도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관계되는 사람과의 짓는 그런 죄들도 있긴 합니다. 그건 그거대로 갚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 모든 죄의 출발은 누구와의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왜 굳이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굳이 기독교는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말을 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게 회개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죄악이 있습니다. 내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지워주십시오. 제해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일단은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뭐냐? 그리고 회개의 내용이 뭐냐? 또 은혜가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 오늘 다윗은요,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드러난 자기의 죄, 간음죄와 살인죄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쳐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 가장 최고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자, 바른 회개의 출발이 뭐냐? 자기의 죄를 아는 것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다윗은요, 자기의 죄를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 다윗은 자기의 죄가 죄인 줄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자기의 죄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죄는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바른 회개의 출발은요, 자기의 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그런데 1대 왕 사울은 보니까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해도 그 잘못을 회개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은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블레셋이 바로 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서 사람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하루가 지나도 이틀 지나도 7일이 지나도 오질 않는 겁니다. 왕은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드라마틱하죠? 번제 딱 마치니까 사무엘 등장을 딱 하는 겁니다.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묻죠.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이 말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의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은 흩어지고 있죠. 또한 사무엘은 아직 오지 않고 있죠. 블레셋 사람님 바로 앞에 좀 와 있죠. 그러면은 일단 나가야 되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사울 왕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셨을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했으면은 아마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죠. 모든 것이 다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미쳤다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단지 제사 한 번, 번제 한 번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옛날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말렉을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랬어요.
사울이 출정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아말렉 왕 아각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붙잡아오고 동물들을 끌고 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시 묻죠.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다 죽여라 그랬는데 왜?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스스로 맹세하시기를 이들 내가 땅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사울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핑계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누가? 백성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불순종한 것, 더 나아가서는 회개하지 아니한 것, 그것으로 결국 사울 왕은 그에 대해서 왕이 끊기고 다윗에게로 왕이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는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 다른 결론이라는 말을 적어놨는데요. 사도행 2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 공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하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했더니 그 말 받은 사람들 중에 무려 3,000명이나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7장에 가게 되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이거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그 설교를 듣고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와 똑같아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그들은 이를 갈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찔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자기를 향해 주어지는 말씀이라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왜 저 목사가 나를 치려고 하는지, 왜 내가 표적이 됐는지 하면서 이를 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은혜롭고 본인도 그 죄가 해결되어지고 은혜가 있게 되는 거지. 만약에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고 분노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회개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술초는요, 이 정결의식을 할 때 사용하는 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때 쓰이는 그러한 식물이 우술초라고 하는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술초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굴 의지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술초로 정결하게 해달라는 그 다윗의 고백 뒤에는 무엇이냐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다윗의 믿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유월절 때부터 시작되어졌던, 그래서 그 문지방에 바르는 그 피를 우술초로 적시게 될 때에 결국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듯이 다윗은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범일동에 아침부터 이제 우리 장집사님 모시러 간다고 할 때에 흰 옷 입고 검은색 바지 입고 치마 입은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나중에 다시 이제 모시다 드릴 때 딱 가니까 진짜 수천 명이 그 흰 옷 입고 막 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했어요. 그 다음날 기사를 딱 찾아보니까 이만희가 왔더만요. 계시록 집회한다고 해서. 지금 신천지가 여기저기서 계시록의 성취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광고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만희가 죽으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우상시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도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만희가 그들의 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구원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에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이미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우리는 원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죄와의 관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고 정결케 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회개의 이유가 문제입니다. 회개는 어찌 보면 쉬워요. 근데 회개는 단지 그냥 말로만 회개하고 감정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게 진정한 회개의 마지막 요소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또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고 새롭게 부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서 우리는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크리스찬으로서의 하루를 다짐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기억나죠? 코람데오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성도로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쉬운데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범죄를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과 관계없는 그런 장소에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도 하고,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당시의 성령은요, 이제 흔히 말하는 사역으로서의 성령이에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왕의 사역이 끝나게 되면은 이젠 성령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말은 내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성령을 거둠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있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거두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시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받은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크리스찬은 날마다 그 가운데 즐거움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움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계속 예를 들어보면 일단 건강적인 문제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족 간의 그런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기도 하고요. 또한 직장에서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다 없애는 그런 상황, 그래서 너무나 많이 메말라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그런 심령, 하나님 일을 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즐거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즐거움을 나에게 주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이미 우리의 원죄는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짓는 자범죄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고 성령이 죽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개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다윗의 이 회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내가 회복됨으로써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고 내 삶이 간증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생각도 못한 결론이에요. 그냥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만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끝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한 단계 더 넘어서서 그렇게 될 때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하는 한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에서 회복됨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통로로 쓰임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수님이 두 기도하는 사람을 비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 보는 곳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그는 굉장히 제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좀 문지방에 보니까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세금 공무원이었던 세리는 감히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인정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인정하셨습니다. 왜요? 그에게는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상하고 통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이루어줄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도 항상 내 죄가 없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 전체가 하나의 설교이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시간적인 제한이 있긴 하지만은 빠르게 마지막 8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더 가스펠 코올리션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10편 51편에 나타난 진정한 회개를 위한 8단계. 첫 번째, 죄를 정의하라. 죄가 뭐냐? 아까 제가 설교할 때 자기의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10편 51편에 죄과 죄악, 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죄가는 하나님의 권위와 율법을 거역하는 것이고 죄악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을 왜곡하는 것이고 죄는 표적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죄가 너무 깊다고 고백했었고 이를 축소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봐야 됩니다. 방어적인 태도가 되게 되면은 공격적이 되게 됩니다. 사울 왕처럼 항상 변명하고 핑계를 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했던 부분이고요. 자신을 깨뜨리고 치유를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뜨려야 됩니다. 마지막에 부러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자리 잡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진리를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표시는 죄로 인한 깨진 상한 마음과 진정한 뉘우치는 마음이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그분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한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기록한 10편 51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감추게 극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용서받기를 구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큰 죄들을 지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귀한 족보에 올라가게 된 것은 결국 그가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죄를 지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회개하며 용서받으며 다시 일어서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자비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옵고,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그 힘이 어렵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능히 이겨나가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